노아의 대홍수 이후 노아의 가족들이 다시금 번성하게 되었지만 노아의 후손들도 믿음이 점점점 식어갔고 노아의 후손들은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동방 시날 평지에 가서 탑을 쌓아서 하늘의 꼭대기까지 닿게 하고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 흩어지지 않으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벨탑을 쌓는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않는 불신앙의 상징이죠. 그리고 노아에게 준 무지개 언약도 믿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땅에 내려오셔서 땅의 모든 언어를 흩어버리고 모든 민족들을 나누어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방식을 택하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천상의 존재들에게 하나님을 거역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줘버리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분깃으로 야곱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명기 32장 8절 9절의 말씀이에요.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 인종을 나누실 때 지극히 높은 자는 하나님이시죠. 이스라엘 자손, 번역본에 따라서는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말하지만 이때는 이스라엘이 아직 없을 때입니다. 신명기를 썼을 때는 이스라엘이 있었지만 지금 창세기 11장에서 말하는 이때는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없었어요. 대부분의 번역본은 하나님의 아들들의 수효대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천상의 존재의 수효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놀라운 말씀이죠. 노아를 택했다가 또 그 번성한 노아의 후손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반역하니까 그 다음에는 천상의 존재들에게 모든 민족들을 다 나누어 주고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다시 택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죠.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창세기 11장이 끝나고 난 다음에 곧 갑자기 창세기 12장이 되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부른 것입니다. 너의 고향과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으로 가라. 이제는 에덴 동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에 해당되는 가나안 땅으로 가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창대케 하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그를 축복할 것이고 내가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그를 저주하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모든 민족의 아비가 되겠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역시 이것도 보시면 이 역사를 보면 백성과 땅을 기초로 해서 지금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이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야곱,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인 가나안 땅으로 또 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인간의 역사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온 세상을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즉 제사장 나라를 만들기 원했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고 또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의 관점에서 보면 이스라엘은 드러나 보이는 것일 뿐이고
그 이면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구약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를 나타내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담에 의해서 제시된 이 하나님의 통치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시 시작되었고 모세를 통해서 구체화되었고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그림자로 성취되었지만 결국에는 이스라엘 그 왕국은 멸망하고 말았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메시아가 와서 그의 나라를 이룰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그 예언이 뭔가 하면 결국에는 새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건넌 다음에 50일째 시내산에서 그 백성들과 구약을 맺었죠. 모세라는 중보자를 통해서 홍해를 건너고 50일째 이 호렙산에서 백성들과 짐승의 피를 가지고 언약을 맺었고 율법으로 언약을 맺은 거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바로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다가 마침내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 요단강 이쪽 동쪽이 모압 땅이면 요단강을 건너면 가나안 땅인데 그러니까 40년이 지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는 또 모세를 통해서 새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은 놀랍게도 이스라엘 자손과 세운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세운 언약의 말씀이 이러하니라 라고 신명기 29장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언약을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언약은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제대로 알아듣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알아들었습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알아듣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여기까지. 바이바이.